요한복음 9장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습니다만요. 아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할 때까지 저들 앞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보세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나름.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통 할 말이 많은 게 아니죠. 아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도 감동하셨다. 그래서 나를 특별히 지목하셔서 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셨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셨다. 또 불과 며칠 전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소개로 만났다. 말을 그래 할 겁니다. 그죠?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우리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래 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이런 변론이 일어나는 게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는 누가 맞냐? 이 싸움하고도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이거 따진다고 은혜고 뭐고 다 갖다 입힐입니다. 여기 지금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12제자가 전부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이 논쟁에서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는 다릅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 길로 가로막고요. 십자가 못 지게 하고 나름 칼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사명,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 관심 없어요. 베드로는 아마 제자들이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이 왕되면 아마 영의정 할 거야. 국무총리 할 거야. 그런데 야고보 요한 저거는 말이지. 뭔데 저거가 말이지.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찼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건 전부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은혜로운 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지금 당장 이제 곧 재개발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별 희한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거 우리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완전히 이거는 이 사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거는 제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도 이런 소리를 못할 낀데 싶은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어제 봤습니다만 잠깐만 봅시다. 49절에 이 말은 가룟유다의 말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야, 니 와 우리하고 함께 안 하고 니 지금 독자적으로 하냐?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나? 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내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양쪽 얘기를, 저는 그런 것도 하기 싫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무슨 판단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49절만 하더라도 충격인데, 어제 마지막 시간에 봤잖아요. 51절 이하에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딱 못 지나가게 하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죠? 54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이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우리 그래 할까요? 이 말이죠. 뭐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이 말을 한 야고보 요한의 근거는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를 보고 온 사람이다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는 그런 뭐 제자의 모습,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 달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같이 놀라 그래? 이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야고보 요한의 심리가 어떨까요? 그 심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령 충만요? 아니요. 뭐 제자들이고 뭐 앞으로 훌륭한, 우리는 그 발끝에도 못 따라갈 분이라서 이런 표현 하기가 맞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령 충만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거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정의에, 자기 공의에 취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봤죠.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55절 거기 보면 끝에 꾸짖으시고 곧자 옆에 1 적어놨죠. 어제 봤습니다만 다시 봅시다. 55절 끝에 꾸짖으신 다음에 다른 고대의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우리가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일, 이게 사람 살리는 말인지, 사람 살리는 일인지, 사람 죽이는 일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심하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의 그 상태가 엉망진창인 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당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몹시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내가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할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그 길을 향하여 막 지금 곧 그 일을 할 것인데 너희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지금 막 본 이거 야고보 요한이 이런 가장 친어하는 말을 하는 이거를 모르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읽어보면 역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확실히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만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제자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게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전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8절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여? 그 보낼 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야고보는 어디 갔을까요? 순교당했죠. 제일 먼저.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최고 비중 있는 두 사람이 이거 확인차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일을 할 때 펑펑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좀 전에 지금 우리 본문에 봤습니다. 불 내려갖고 싹 다 끄실러 죽입시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올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더 맞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오늘도 누가 크냐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편가르게 하고요. 네 편, 내 편. 누가 만나?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사탄이 장난칩니다. 그거를 명심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싸움하는데 그냥 1등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 누가 크냐 싸움 끝에 이 요한 야고보는 놔두고 큰 자기가 다른 사람 하는 거 못하게 하고 터세를 부리고 완전히 터세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 편 아닌 네가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이거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이거거든요. 그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재개발해가 예배 처소를 마련할 때 또 공로 싸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고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일이 이래 됐고 우리 거짓 하지 맙시다. 틀림없이 사탄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살필 내용을 봅시다. 그게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죠. 제자로서. 근데 세 사람을 딱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한번 봅시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오, 대단하죠.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디로 가든지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래 무조건 최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이고 그래 고맙다. 뭐 전부 이거 내 제자들 저 시원찮아가 저것끼리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 싸움할지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실물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상태를 왜 모르겠어요. 아예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성경 병행 기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요, 펄펄 뛰면서 나는 다릅니다. 다 배반해도 나는 일합니다. 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된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셔도 못 깨닫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막 문을 꼭꼭 쳐닫고 그냥 누가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자, 아무튼 봅시다. 예수님 답변이 이겁니다. 아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면은, 아이고, 그래, 고맙다. 참, 네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참 아쉬운데, 고맙다. 이래야 될 건데, 뭐라 그러십니까? 난데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따르란 말입니까? 따르지 마란 말입니까? 따르지 마라 소리입니다. 너는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병행 기절이 있으면 그걸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5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거기에 나를 따르라 해놓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어떤 사람 57절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저 예수라는 사람 따르면 내게 더 큰 영광이 있겠는데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예수 당신의 제자가 될게요. 와 이거 우리 같으면 그냥 뭐 난리가 나죠. 뭐 서기관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대학 교수나 아주 뭐 유명한 뭐 학자나 그 정도는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당신 편 할게요. 이래 하면요 한 손이 아쉬운 판에 아이고 고맙소. 예수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 사람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좀 더 헛기침 하면서 어깨 힘주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냐. 근데 나는 내 머리 둘 것도 없다. 네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는지 내가 널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를 내 제자로 맞아야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행기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에 나오는 서기관 이게
이걸 딱 인지를 못하면, 와, 예수님 좀 그렇네. 그냥 그 다음 뒤에 두 사람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가, 요거는 말이지, 뭐, 이렇게 따르라 하고, 이 사람은 왜 따르지 마라 하지?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나? 요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가 뭐 일을 한다고 막,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강도가 구원받거든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이런 사람 볼 줄 모르나? 이거 지금 얼마나 흉악범이라서 지금 예수님 당신하고 같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저런 사람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거 뭐야 이건. 예수님 뭐 생각이 있나 없나?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59절이니까 앞에 말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죠. 여기는 예수님이 먼저 이래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앞에하고 확 다르죠. 앞에는 뭡니까? 뭐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는요, 항상 물어야 될 게 예수님이 부르시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더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다 실패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거든요.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랍니다. 앞에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앞에 사람 뭐라 했습니까? 서기관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뒤에 사람은 예수님 따르라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거든요. 인륜지 대사, 최고 큰 대사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럼 장난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와, 진짜 예수님은 진짜 이건 좀 심하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이 장례식보다 더 귀중한 게 예수님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랍니다. 이거 갖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버지보다 아버지 죽어도 그거는 막 그거 없이 그냥 예수가 최고고 말이지. 뭐 제사도 안 지내고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그 이야기 하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돌아가신 후에 불교식으로 해도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니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더만은, 장례식을 이거 불교식으로 하네? 니는 지옥. 이래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멋지게 잘 치르면 효자라고 생각해요. 장례식 멋지게 해주면 효자입니까? 그럼 생전에는 멋끝이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채우고 뭐 비싼 뭡니까? 그 관 짜고 억수로 좋은 데서 장례식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예. 장례식 시간이 돼도 반대 가고 하지만 기독교 예식을 또 옆에도 불교를 와가지고 목사가 두드리고 그러니까 상관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주위 사람 우리야 주위 사람 의식을 안 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어서는 또 불교 가서 목사가 두드리고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예수를 잘 믿어가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형제 자매들 다 예수 잘 믿는데 뭐 때문에 불교시로 하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주가 교회 안 다녀, 절에 다녀.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이 뭐 20명이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식으로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냅다 싸움해갖고 말이지. 뭐 부모님이 뭐 예수 믿다가 가시는데 왜 형님 네 마음대로 하노?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싸움해가 이긴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장자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장자들이 행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싸움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갖고 우리가 이겨갖고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봅시다. 또 다른 사람. 이 짧은 기절에 세 예를 딱 들면서 너는 어떤 제자이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택하심 입으면요 사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 명심합시다.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래요. 네, 예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은 해야 안 됩니까? 맞죠 이거? 주의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를 사명을 받고도 자꾸 딴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챙기려고 들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따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이겠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뭐 주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한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 그럴 때 예수님은 딱 이렇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이에요. 일꾼으로 택감을 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 정말 그 엄청난 구원을 누리면서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 저거, 저 재산 저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그래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가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래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인데,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 안 한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뻔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도죠, 제자도.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요.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인류지 대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어떤 관계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9장은 보면요. 다 보고 나면 가슴이 좀 저려요. 왜?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뭐 수제자부터 뭐 때문에 죽을라 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요한 보세요. 무슨 사랑의 사도. 근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만 그 사마리아에 자기가 불을 내려서 멸합시다 했던 그 길을 자기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성령이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적에 제 생각에는 요한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참 정말 신앙에 철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를 물론 성령의 메시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역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 봐라.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깨달았고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개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사람 생각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고 엉뚱한 열심을 낼 때도 많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최우선 순위가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명심 또 명심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상부역회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들을 서로 위하여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 구역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